불경의 지혜 부모와 자식의 관계. 안녕하세요. 불경의 지혜입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론 가족이라는 인연의 출발점.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집니다. 친구, 연인, 동료, 스승. 그 모든 만남들이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맺어지는 인연은 특별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가장 오래, 가장 깊게 이어지는 인연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는 것은 과거 생부터 이어져 온 깊은 업과 인연의 결과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고 부모 역시 그 자식과 만날 인연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항상 평화롭지만은 않습니다. 서로에 대한 기대와 실망,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 경제적 문제, 그리고 때로는 깊은 상처까지도 주고받습니다. 왜 이렇게 소중한 인연이 때로는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걸까요? 부처님의 부모간업과 인연으로 맺어진 관계. 부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이 단순한 혈연을 넘어서는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과거의 업과 인연으로 맺어진 존재이며 서로에게 큰 은혜와 빚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몸을 빌려 세상에 태어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생명을 키우고 아버지는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걱정하며 준비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후에도 수년간 완전히 의존적인 존재인 아이를 돌보며 키워냅니다. 반대로 부모는 자식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배웁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희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부모가 되는 순간부터 자신의 행복보다 자식의 안녕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 이것 또한 부모가 자식을 통해 배우는 큰 가르침입니다. 경전 속 부모 은혜에 관한 말씀. 안구따라 니까야에는 부모의 은혜에 대한 부처님의 깊은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업고 100년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흘린 땀과 눈물, 그 모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이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부모의 은혜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흘린 땀과 눈물, 그 속에는 걱정과 사랑, 희망과 절망, 기쁨과 슬픔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또한 법구경에서는 자식의 도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늘을 공경하는 것이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곧 삼보인 불법승을 저버리는 것과 같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단순한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수행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해 우리는 자비심을 기르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배우며 자아를 넘어서는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부모 은혜의 두 가지 차원.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은혜를 두 가지 차원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은혜입니다. 이는 생명을 주고 기르는 물리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을 지내며 생명을 이어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젖을 먹여 키우고 걸음마를 가르치고 밤새 아픈 아이를 돌보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육신의 은혜만으로는 부모의 진정한 은혜를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마음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는 자식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 걱정, 염려, 그리고 자식의 행복을 위한 기도와 같은 정신적, 감정적 차원의 은혜입니다. 마음의 은혜는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식이 밖에서 늦을 때 창문 너머로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 자식이 시험을 볼 때 절에 가서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 자식이 아플 때 대신 아프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 이런 것들은 물질로 측정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현대사회의 부모 마이너스 자식 관계의 문제점. 현대사회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과거보다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급속한 사회 변화로 인해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가 크고 경제적 문제도 가족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30대 직장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오랜 세월 부모님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부모님은 안정된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는 예술가의 길을 걷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은 예술로는 먹고 살기 힘들다, 현실을 바라라고 하셨고 그는 제 인생은 제가 살겠다, 부모님은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결국 그는 부모의 만류를 뿌리치고 예술대학에 진학했고 지금은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며 화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지만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미안함과 서운함이 공존했습니다. 부모님께 미안한 마음과 동시에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서운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게 되면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걱정이 자식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 그리고 자신 역시 부모님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는 점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주기적으로 부모님께 안부를 드리고 작품 활동의 소식도 전하며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갈등 해결의 불교적 관점. 이런 현대적 갈등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 몇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부모의 지나친 집착도 문제이지만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잊고 원망만 하는 것도 바른 길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함께 성장해 나가는 동반자입니다. 둘째, 부모와 자식의 갈등 자체를 나쁜 것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갈등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셋째, 효도의 진정한 의미는 부모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참된 효도.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효도는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부모 은혜를 갚는 방법을 단순히 물질적인 효도로 한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효도는 부모가 바른 길을 걷도록 이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부모님이 불교의 가르침을 접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 차원에서는 부모님의 기본적인 생활이 안정되도록 돕는 것, 정서적 차원에서는 부모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외로움을 덜어드리는 것, 그리고 영적 차원에서는 부모님이 삶의 참된 의미를 찾고 평안한 마음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실천 가능한 효도의 방법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현대인이 실천할 수 있는 효도의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매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작은 안부 전화, 짧은 메시지라도 자식의 목소리는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건강하시죠? 사랑합니다 같은 간단한 말 한마디가 부모님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의 삶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노년의 부모님은 외로움이 가장 큰 괴로움입니다. 자식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는 불법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효도입니다. 부모님이 고통에 빠져 있을 때 불교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 명상이나 염불로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명상과 기도를 통한 효도. 부처님께서는 명상과 기도의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부모님을 위한 기도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효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또는 잠들기 전에 부모님을 위한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을 추천합니다. 복잡한 기도문이 아니어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진심을 담아 부모님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효도 명상 가이드. 이제 잠시 함께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고 눈을 감아주세요. 천천히 깊은 호흡을 시작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숨을 내쉬면서 일상의 번잡함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어머니가 자신을 품에 안아주시던 따뜻한 온기를 느껴보세요. 어머니의 손길, 어머니의 목소리, 어머니의 미소를 생생하게 기억해 보세요.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어머니,
저를 이 세상에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숨을 내쉬며 그 감사함이 온몸과 마음에 퍼져나가도록 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시던 모습, 자신을 지켜주시던 든든한 모습을 기억해 보세요.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속으로 말해 보세요. 아버지, 저를 보호하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숨을 내쉬며 그 고마움이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도록 합니다. 이제 두 분 모두의 모습을 함께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께서 자신을 위해 흘리셨던 땀과 눈물, 걱정과 사랑을 모두 느껴보세요. 깊은 호흡과 함께 마음속으로 발언해 보세요. 부모님, 두 분의 은혜로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제가 걷는 매 걸음이 은혜 갚음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제가 하는 모든 선한 일들이 부모님의 공덕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부모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기를 발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음을 일상으로 가져가겠다는 다짐을 해보세요. 오늘부터 부모님께 더 자주 안부를 드리고 더 깊은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해보세요. 천천히 호흡을 정상으로 돌리고 준비가 되시면 눈을 떠주세요. 일상에서 실천하는 작은 효도, 거창한 효도가 아니어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효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해드리거나 사드리는 것, 함께 산책하거나 영화를 보는 것, 부모님의 옛 친구들과 만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부모님의 취미 활동을 지원하는 것 등이 모두 효도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디지털 기기 사용을 도와드리는 것도 큰 효도가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드리거나 화상 통화를 통해 손자 손녀와 만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도 부모님께 큰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다. 효도를 통한 자기 성장. 효도는 단순히 부모에게 은혜를 갚는 것만이 아닙니다. 효도를 통해 우리 자신도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효도를 실천하면서 우리는 인내심을 기르게 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모님의 행동이나 말씀에도 참고 받아들이면서 참을성이 늘어납니다. 또한 공감 능력도 향상됩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하면서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이 커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기르게 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부모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삶의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효도의 현대적 의미.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효도의 의미는 과거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현대의 효도는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모든 말씀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지혜롭게 판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대의 효도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차원까지 포함합니다. 자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 그리고 고령 사회의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해결에 동참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 부모와 자식, 함께 걸어가는 깨달음의 길.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단순한 혈연 관계를 넘어서는 영적인 동반자 관계입니다. 서로에게 은혜를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소중한 인연입니다. 완벽한 부모도 완벽한 자식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진정한 사랑이 피어납니다.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결코 다 갚을 수 없을 만큼 큽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작은 것부터라도 실천해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오늘부터 부모님께 더 자주 안부를 드리시고 더 깊은 관심과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부모님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시고 함께 보내는 모든 순간을 감사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부모가 되어 다음 세대에게 같은 사랑을 전해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받았던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 진정한 효도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끝없는 배움과 성장의 기회입니다. 이 소중한 인연을 통해 우리 모두 더 자비롭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발언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부모님들의 건강과 장수를, 그리고 모든 자식들이 효심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